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기도에 응답이 확신이 충만해지는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내 감정, 느낌, 상황을 따라 그렇게 그냥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실패도 할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란다는 게 뭐예요? 꿈이죠. 이 믿음의 꿈을 성취하는 이 비결은 뭐냐? 꿈을 이루려면 꿈을 꾸어야죠. 그리고 그 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력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도 안 해본 모험을 우리가 도전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날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기다림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다리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꿈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과 꿈을 성취하는 법은요, 같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듯 강력한 소원을 갖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도전하고 모험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고 내가 이제껏 가졌던 경험과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영적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떠나고 비우고 버리는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내하고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왜 생겨요? 사랑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보니까 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서로 상하 간에 생겨나는 감정이 사랑이죠. 사랑하는 대상은 어떻게 돼요?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우리는 신뢰라는 걸 갖는 거예요. 야, 믿을 만한데, 사랑할 만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랑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굉장한 큰 모험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전체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그 맡겨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이 성숙하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완숙해서 열매가 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칼일 지브라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랑이라는 날개 아래에는 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품는 순간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을 해봐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아보라, 더 큰 후회를 할 것이다. 이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는 오래 참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 어떻게 보자면 사랑은 뭡니까?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작은 신뢰에서 시작한 사랑이 우리가 온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게 되며,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갖가지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걸 믿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랑과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사랑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이고 믿는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꿈을 성취하고 사랑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과 같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딴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건 내가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아서 시작은 아주 작아요. 그러나 이게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집을 깃들이듯이 성장하게 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믿음에는요, 내 마음에 자연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적에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차 타고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차 탈 적에 이 차가 가다가 불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의심이 오면 차 타요, 못 타요? 못 타잖아요. 그냥 차가 오면 당연히 데려다 줄 것이라는 자연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가 끝나면 뭐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만약에 저 식당 주인이 독을 넣지 않았나? 이러면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당연히 자연적으로 저 사람은 장사하기 위해서 맛있게 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자연적인 믿음은 우리의 신념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믿음은 뭐냐? 이런 자연적인 믿음과 달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온전한 믿음의 요소가 나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믿음의 상을 받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상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는지 모르게 자꾸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뭘 믿어요? 그러면 그냥 다들 기도할 때 보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 믿습니다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이제부터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은혜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상을 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친구라 하리라. 이 이야기는 친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어떻게 보자면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먹지 말라고 했지만 연약한 인간들이 다 선악과 먹고 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야, 얘들은 자기 의지로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육신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의 마음속에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의 대상은 약속의 말씀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을 믿는 게 의다 이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약속의 말씀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미래가 그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방법은 뭐냐? 믿음의 방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적에 여러분들 세상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나이 7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살았던 땅을 다 버리고 말씀을 쫓아서 지시할 땅을 향해서 떠나는 모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 뭐예요? 말씀이 떠나라고 하니까 가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인생에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 길이 없으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는 그날부터 갈 길이 훤히 보이나?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열리고 인생이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리는 거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예전에는 뭐예요? 모든 영광을 내게 돌렸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이게 쉽게 하는 말이 뭐냐? 그냥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그냥 반가워도 할렐루야, 헤어질 때도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겨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내 자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을 적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저 나랑 같이 자랐잖아. 저게 무슨 메시아야? 무슨 구세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가 자란 동네에서 기적을 행하셔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 기적을 행해도 콧방귀나 끼고 말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할 적에 믿음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나는 치료를 받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하게 그렇게 두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중에도 여러분들 참 많은 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속에 지닌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작은 영광을 받으시지만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믿음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은 시련이라는 그 장애물을 잘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도 여러분들 크기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에이 그게 말이나 돼 이러는데, 어떤 사람 그게 왜 말이 안 돼? 왜? 믿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시련 가운데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 보이죠. 아무 문제가 없을 적에는요, 그 사람이 믿음을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가 딱 판별이 돼. 그래서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은요, 다른 불순물하고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금이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빛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18금이 비싸요? 24K가 비싸요? 그거는 참 잘하시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련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성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뭡니까? 바랄 수 없는데 믿음으로 바랐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게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할례를 받고 합방을 하라고 그러니까 또 합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인내를 통해 더 강해지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시련이 왜 중요합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를 통해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믿음은요, 시련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 견디는 믿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믿음은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근육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도요, 보세요. 몸이 건장한 사람들은요, 왜 환절기에 절대 몸이 연약해서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요,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은 보기에도 벌써 우리가 마음이 걱정이 되지 않아? 근육이 없고 근육 내에서 내보낼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쉽게 흔들려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더 영적으로 오래 버티고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에서 훈련에 승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근육을 기르는 길은요, 시련 중에 조금 더 견디고 오래 참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잘 인내하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근육이 단단해져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2년 속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오신 분들 상 받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서 야, 수고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결과는 뭐냐? 우리 모두가 상 받는 거예요. 상.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냥 상이 없을 적에는 안 싸우는데요, 상이 걸리면 싸워요. 근데 상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더라고. 과정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만 상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게 뭐냐? 믿음은 결과의 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믿음은 생각에서 시작돼서 시련 속에 성장하고 인내로 우리가 강해지지만요, 인내함으로써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적에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했을 적에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쳤을 적에 어떻게 돼요?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의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을 보았잖아요. 다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했던 것을 내가 보는 게 상이구나.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상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결과에 축복의 응답을 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 부여와 명예 이런 것도 허락하시지만요, 제일 큰 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보는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적에 죄의 결과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를 통해서 더 좋은 은혜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총이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 하시는구나. 가장 큰 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어떻게 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적에 그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뭘 보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뭐예요? 땅의 소원을 갖지 않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상 받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상을 받은 게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중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었잖아요. 엘리야세를 아들로 취하겠다고 그랬지만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결국은 99에 할례를 행하고 사라와 합방을 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조금 더 기다렸다면, 조금 더 참고 견뎠더라면 더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친구라 하는 복을 얻으시고 그런 상을 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뒤지지 마십시오.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의 상,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적으로 지금은 다니엘 기도의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를 울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그릇된 안일함과 게으른 나태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빠지지 말라는 거죠. 형편과 사정이 안 되시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믿음의 행진을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은 딴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벨은 비록 가인의 돌에 맞아 죽었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어떤 환경과 처지가 온다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아벨과 같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인내로 나갈 적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하나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아버지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상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았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지혜가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